당신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져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정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끝날 이방민들에게 이사야가 9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줬잖아요. 2000년 전에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고 이 십자가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있는데, 흑암이 있을 때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는데, 저 스불론 땅 납달리, 결국 스불론과 납달리의 비밀은요, 이제 그 라헬의 태를 늘기 위해서 합한체가 동반되어져서 이제 레아가 6번째 아이를 낳은 생명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합한체를 통하여서 라헬에게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게 요셉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끝날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케 하였다. 그 후에는 이 해변의 길과 요단 저편에서 이방의 갈릴리, 유대 갈릴리는 초대교회의 이 복음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일부 사도들만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말일날 이 갈릴리에 이 복음이 다시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가운데 이방 갈릴리가 나왔어요. 이방 갈릴리로 나왔는데 보니까 역시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마지막 이 끝날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들었을 때 요한복음 4장 47절은요, 이 갈릴리의 오심을 들은 이 내용이 거기에 나와서 청한 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이었고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위치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아들이 간질로 걸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이 끝날. 그래서 요한복음은 4장 49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살아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얻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 일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야 아들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지금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신하의 아들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영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네가 진실로 내가 네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그리고 죽기 전에 네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려줘. 그리고 신명기도 5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약속한 언약이었어요. 이 내용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3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들이에요. 예. 유대 갈릴리들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들은 마지막 끝날 말일 때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끝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고 이방 갈릴리들, 결국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언약을 받고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은 지금 예수도 믿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지만 그 예수 믿음들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또 못 박아버리는데. 예. 그래서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세운, 자, 주여,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방 갈릴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복음 9장 27절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 받고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 아들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낙원에 가서 보고 지금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서 이 나라를 볼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라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9절이 신하가 가로되 주여 아이가 죽기 전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사복음서 기사와 이직은 대다수가 우리 주님이 기도해주고, 대다수가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대다수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가 된 게 사복음서의 이 초보 단계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하의 아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라. 지금 가면 네가 그 아들이 살았다. 예. 결국 그 말씀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이 시기는 언제를 두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자, 가라, 살았다. 예. 이건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라, 살았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 되니,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믿음이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요, 억지로 자기가 만드는 귀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일단 그리스도가 와야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성립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나 예수 믿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있고 자기가 만드는 예수고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게 무당 예수가 되고, 그런 무당 예수 같은 믿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증거고,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증거가 똑같아요. 예. 우리가 모였는데도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성립되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섰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립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되려면 너희들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라. 66권의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66권 성경을 들어야지 믿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66권이 믿음이 된다. 예.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고 들어서 이제 66권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깨달아가고 이해가 되고 알아져가면 에베소서가 3장 17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 믿음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고, 이 믿음을 듣고 자라고, 여러분 자꾸 자라야 그래야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입에 계시게 하고, 이제 너는 사람 가운데 뿌리가 딱 박혀라, 굳어지게 해라.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믿음이 시작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4장 50절에 야, 네 아들이 살았다. 자, 여기서 이걸요, 이 응답을 받고 진짜 살아날라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믿음이 올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려요, 그냥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가라.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한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일단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하가 지금 신하의 아들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가서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잖아요. 가라. 살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못 살아나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영이 와야 되니까 이제 성령이 보혜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성령 보혜사는 결국 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만이 성령 보혜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성령을 둔갑시켜 가지고 병 고치는 데 갖다가 붙여놔 버리면 되는 거야. 돌팔이 의사지. 근데도 그게 돌팔이 의사인 줄도 모르고요, 좋다고 거기에 붙어 가지고, 예? 물질 세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참 정말 이 돌팔이 치과 의사가 얼마나 많는데 면허증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거기서 치과 일하는 데서 좀 배워가지고 이제 나와서 살림을 차렸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치과를 차려야 되는데 면허가 없고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게 치과 거기서 그냥 보조하다가 실력이 좀 늘은 거야. 예.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요, 내가 아는 사람은요, 그 전국을 돌면서 그거 해주고 그냥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 돌팔이지. 예. 애써도 안 돼. 예, 그거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은 발붙이도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지금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못 붙입니다. 막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런 말요, 이제는 발 못 붙입니다, 여러분. 예. 저 같은 복음을 가진 자가 나왔고 이미 복음 들은 사람이 있고 하면 그거 보면요, 그냥 저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줄 다 알고요, 그냥 하지도 못해요. 예. 그렇지만 이 복음이 땅에 묻었을 때야 돌팔이 그냥 치과 의사들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방곡에 갖고 다니면서 그냥 집에 방문해서 이빨 빼고 뭐하고 하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돈벌이 잘했는데 지금 못한다니까요. 왜 못합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게 그냥 불법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아버려. 자, 지금 왜 성령의 쓰러짐을 뭐합니까요? 이미 복음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그래도 아직도 그런 데 쏘가있고 거기에 여러분 양심 하인 맞은 사람들은요, 말은 못하지만 그게 탁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거기 있어요. 엘리에셀이 다 돼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요한복음 4장 50절 이거 말씀 하나 이해가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얘기하잖아요. 야, 살았다. 가라. 예. 이러는데 이 말이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의심하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예? 주님이 같이 갈 시간도 아니고 같이 갈 시간입니까? 지금 이때가 마지막 끝날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요즘에 영어로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2022년 예수가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2022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받다는데 그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러면 그건 귀신입니다. 다 그래버립니다. 아니 2022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보냔 말이야. 예. 그러면 2022년 지금 예수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이 끝날 예수님이 가라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 말뜻을 알아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야 되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옛사람 제명 사망의 몸이잖아요. 지금 간질 아닙니까? 이 아들이요.
그리고 옛사람 제 몸과 사망의 몸에서 제일 고질적이고 제일 아주 육체의 최고의 육체가 간질이야. 소경보다 더한 게 이 간질이 육체의 정점이라니까 여러분. 안전병에보다 더한 게 이 간질이 육체의 정점이야. 그 육체가 뭡니까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이 이 아들에 관한 얘기를 통하여 최고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생명을 통하여 살리는 영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때의 시대가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영이 오고 능력이 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직접 와서 합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니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이방 갈릴리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예. 초대교회 때 유대 갈릴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명적 유대인인 이방 갈릴리의 비밀이에요. 그 신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 신하의 아들이 간질에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보니 그 주님께 만나서 치유가 되고 영이 살아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고전 3장 23절이 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느냐 하는 분명히 이 이유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미혹됐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에요. 내용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저로부터 복음받은 사람은 그 내용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물 안에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 내용물 안에 여러분이 실상이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죠. 그 왜 여러분 예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요? 메시아 아닙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하고 뜻이 달라요. 임마누엘은 God with us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가서 번역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40절에 가면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고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자, 이 자들에게서 나온다니까요. 누굽니까요? 사도들 아닙니까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제사장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41절에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 안드레아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아무나에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번역해라. 누구다?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번역하니까 뭐다? 이게 곧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은 왜 이 아들이 살았다고 그냥 말로 하고 가라고 한지를, 이 시제와 때를 알고 이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신하의 이 세계는, 바로 왕의 신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지막 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바로 알아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 4장 51절을 통하여서 내려가는 길에 이 일이 종들을 오다가 서로 만나게 돼서 아이가 살았다. 자, 이 시제가 언제일까요? 말씀 들었어요. 가와라. 고쳤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 내용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 종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물질의 세계에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사는 길이 만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마지막 여기서 이 복음을 만나고 받은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직분을 알려줬는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으면 추수의 종이라는 거야. 내려가다 만난 사람들. 예.
이 마지막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는 이 내려가는 길에 그 종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라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 마지막 끝날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확실히 해야 돼 여러분. 예,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니까.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서 66권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생원이 되고 내가 육신 정복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가나안 7 정력이 쫓아다닌다 안 쫓아다닌다. 여러분 뒤를 끊임없이 쫓아다닐 겁니다. 예.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예.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울어야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은 막 가슴을 철렁해야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냥 삶 다 끝난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때마다 이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요 장성한 분량이 가는 겁니다. 예.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단계까지만 와도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제가 이제 7 우리가 되면 여러분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물질 세계.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돼. 저는 여러분 저로부터 들은 거, 이 복음 들은 게 최고 많이 됐어요. 뭐 11년이고 12년일 거야. 제가 이 복음 받은 지금 횟수로 말하면 38년이야 38년. 저는 38년에 이만큼 온 거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10년 앞으로 제가 나만큼 38년 가려면 몇 년 더 가야 돼? 28년 더 가야 돼 여러분. 10년 들은 사람은.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3년 만에 제가 38년 만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압축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38년이 걸려야 됐고, 여러분들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어서 66권이 잘 이해돼서 자라서 여러분이 7 무리에까지 도달하면 이제 여러분 그 일이 제 마지막 일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7 무리에까지 완성시켜주면 제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성경 66권이 그냥 합축돼서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할 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저도 저의 분량의 제사장 일을 해야 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말씀 잘 듣고 정말 가지로 붙어 있다 다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심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주시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신하의 아들 시제와 이 때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가 66권이 잘 이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서 이제 생원이 되고 육신 정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함께 다스리며 가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이 월심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모인 모든 제사장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제 11조가 되어서 헌물로 드리기 시작한 루소와 베델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성교 예물, 감사 예물, 태바 예물, 그리고 작정한 태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일들, 모든 물질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우리가 6가지의 모든 아비가일처럼 잘 준비된 이 예물 안에 6가지의 주님의 축복이 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누림으로 마지막 엘 베델이 되어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